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 공동체는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들의 입이 열리고 또 모든 난곳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온 이들도 또 아프리카에서 온 이들도 또 아라비아에서 온 이들도 저 아시아에서 온 이들도 모든 이들이 난곳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이 성령은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이 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모든 이들은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이 한 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이 혈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단지 혈족,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 바로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교회와 등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다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특히 이제 온라인 예배도 많이 발전하고 또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꼭 교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나는 이제 하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도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다든지 또는 교회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곳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삶을 나누며 또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 안에 이 교제도 소중합니다. 십계명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서로 불가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면 형제 간에 진정한 화해와 나눔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평화가 전제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 예배 공동체,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그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멤버는 서로 다른 이질적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여있는 그런 사회 집단, 어떤 동호회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말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정 또는 가족입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또 화해하고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아프면 서로를 기도해 주며 또 정말 돌봐주고, 그리고 기쁠 때는 정말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족, 이 가정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 가정 또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 형제의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기쁨을 또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형제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하듯이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지금 이 초대교회는 아주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모임이 없었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임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아직 뭐 어떤 교회당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런데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로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지요. 여러분,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공동체의 멤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렸다는 것을 서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필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임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할 곳도 없고 또 먹을거리도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자기 것을 내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구제함을 받고 그들도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 몸 공동체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회의 어떤 계모임이나 또는 동호회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호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많이 있는 자들, 밭이 있고 또 재물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임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잠자는 문제, 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이 아픔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의 이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내놓고 그들을 돌봤다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한 예를 들죠. 바나바라고 하는 일명, 이 닉네임 위로의 아들, 이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만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이상적인 어떤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자적 적용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도행전의 문화는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임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지역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조직이 세워져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 이 예루살렘에 형성된 이 공동체는 지금 먼 타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타국으로 돌아가야만, 자기 본 난 곳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특별하게 지금 특별한 기간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문제들을 그곳 백성들이 정말 챙겨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가져올 수 있지요. 그 원리는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하며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떤 이제 큰 어떤 유명세,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좀 있고 싶은 마음, 이름을 좀 날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추구하지만 어떤 내용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얘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5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얼마를 바쳤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0이라고 한다면 그 판 값이 100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50은 내가 또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을 가져다 주면서 제가 2분의 1 반절을 가져왔습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와 삽비라도 얼마나 소중한 헌신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바치는 만큼을 제가 얼마 중에 얼마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마치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조금 바치고 전체를 바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지금 베드로나 그 사도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공동체는 베드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눈치를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 사람은 불신앙적으로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하지 정말 진정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은 속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누구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왜 거짓말했느냐. 다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물어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 말 핵심은 무엇이냐면 땅을 팔기 전에도 땅을 판 후에도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가 강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땅을 판 후에도 정말 어떤 조금만 바치고 싶다면 내가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여서 지금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너는 다 바쳤다고 하면서 일부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은 나를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두렵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좀 헌금 좀 한다고 해서 조금 마음 속이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정직하고 또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까 하는 것을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번 이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처음에 약간 이 햇빛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을 지지대를 통해서 만약에 바로잡지 않으면 끝까지 그 나무는 옆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여러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도 있고 다 여러분 이것에 지지도도 세우고 또 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바로잡는 것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구약의 공동체를 대신할 신약의 이 교회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정을 좌시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혼탁해지고 부정해지고 정말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초기 단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잡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좀 속임이 있더라도 다 죽는다 이렇게 적용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 하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교회를 정말 속이고 또 부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부창부수이죠. 근데 사실 부창부수 좋은 말입니다.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해서 정말 화목한 부부를 부창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차원의 부창부수는 굉장히 정말 부정적인 부창부수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서로 그냥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 하는 일에 아주 세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일에는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견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나 아내 중 하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여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 그 부부 중에 하나만 살아있더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더라도 같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 가리라 하니라. 이제 베드로는 이 에피소드에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징벌하시는 거다. 그 정죄, 어떤 재판정에서 마치 이제 판결문을 읽듯이 그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날 교회는 너무 두렵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원래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이 면면이 흐르기 때문에 또한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길게 보십시오. 우리가 짧은 단면만 보기 때문이지 길게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룩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결코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고 부정직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며 속이러 가는 공동체를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짧냐 기냐 이 문제일 뿐이지 오늘날 우리 당대가 아니라면 후대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은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공동체는 정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다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서로 나눔이 있으며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외적으로 속이기만 하고 그 내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정말 이 공동체를 향한 어떤 정직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외적 봉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고도 심판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심판받으면 억울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쓰레기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의 정신이나 헌신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같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참다운 은혜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령이 기뻐할 만한 그 은혜의 나눔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바로 세워져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아니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지체들과 나눔이 있을 때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동기가 순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또 봉사하며 또 성령을 속이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앞에서 교회 공동체를 정말 성결하게 바로 세우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